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엄청나게 많이 추워졌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은 좀 더웠었는데 낮 기온 18도, 19도 되니까 좀 더웠었는데 어제 오늘은 너무너무 추운 것 같아요. 겨울이 온 것 같아요. 가을도 없이 찾아와 버린 겨울 때문에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 하나를 뜯었습니다. 이거.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인사합시다. 난로가 귀한 이 날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난로 귀한 계절에 난로 더욱 귀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난로 더욱 귀한 계절에 난로 더욱 귀한 난로가 귀한 계절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저만 따뜻하면 치사하잖아요. 그래서 새 거 하나 들고 왔어요. 누구 줄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누군가에게 줄 겁니다. 누구에게 줄지 아직 몰라요. 자, 난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아직 이 바닥 난방은 되고 있지만 아직 온풍기가 안 돼가지고요. 조금 쌀쌀할 수 있어요. 방금 밖에 있다 들어온 친구들은 좀 추울 수 있으니까요. 이게 손을 막 부비기도 하고 이렇게 좀 알아서 자체적으로 좀 열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친구와 한번 하이파이브를 세게 한번 해주세요.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자, 시작. 자,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하이파이브. 딱 소리가 나야 따가우면서 손바닥이 뜨끈뜨끈해질 겁니다. 이게 빗 맞으면 아프기만 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두 개 구절인데요. 예, 수아 여호수아 24장.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띄워주실까요? 제가 첫 주에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부탁했는데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져와도 안 가져와도 앞에 띄워주긴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단 출발점, 이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경책을 꼭 지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누가 영웅인가? 라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와라. 얍. 누가 영웅인가? 좋아요.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나온 건 그냥 되돌리지 마시고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누가 영웅인가? 예전에 이 영웅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나왔었죠. 그리고 저기 뭐 문화회관이나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 가면 뮤지컬로 이렇게 공연을 하기도 했었어요. 거기 보면 정성화 씨가 주인공을 맡아가지고 누가 죄인인가 해가지고 대한제국을 이렇게 한 일본인들을 단죄하면서 누가 죄인인가 이렇게 막 노래도 부르고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자, 누가 영웅인가? 작년에 나왔던 영화였던 누구죠? 맨 왼쪽에 나온 사람이 정성화 본명 말고 누구의 일대기를 그린 거죠? 누구죠? 예? 안중근. 맞아요. 안중근 의사.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역시 작년에 나왔던 영화죠.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올 초에 나왔네요. 2023년 1월 4일 날 개봉했다고 적혀있네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여기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 누가 주인공이에요? 모르나요? 처음 봐요? 만화책 같은 거 안 보고 만화 같은 거 안 좋아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이 영화 자체는 송태섭의 시점에서 그려지긴 했지만 강백호가 주인공이죠. 슬램덩크에서. 그리고 자, 세 번째 그림은 뭐예요? 네, 마블 히어로 시리즈 가운데 어벤져스 가장 많은 히어로들이 등장했던, 물론 이제 또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벤져스. 또 그리고 맨 마지막 영화 포스터는 무슨 영화 같아요? 박해일이 주인공을 맡았던 한산이라는 명량의 후속편으로 나왔던. 저건 누구의 일대기를 그린 거죠? 예,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자, 누가 영웅인가? 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영웅을 만나기도 하고요. 안중근이나 이순신과 같은 이런 위인들 영웅으로 추앙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픽션으로, 그러니까 슬램덩크나 어벤져스 나오는 마블 히어로들 같은, 혹은 슬램덩크에 나오는 주인공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웅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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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민이, 영웅, 너한테 영웅은 누구니? 아, 몰라도 돼. 옆에 있는 효주가 대답을 해줄 거니까. 영웅이 있습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홀리하시군요. 목사님 영웅이 그래요. 목사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목사님은 영웅이 따로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효주가 예수님이 영웅이라고 하니까 부끄러워지네요. 저도 예수님이 영웅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뒤에 있는 주영이 있는 영웅이 누구예요? 나의 영웅은 누구예요? 엄마. 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의 영웅은 아버지예요, 아빠예요, 혹은 엄마예요 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효주가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 그래요. 예수님 영웅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한결같이 믿음의 거장들이에요. 믿음의 히어로들,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은 누구였을까요? 손을 들고 누가 대답해 볼까요? 누구였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은 누구예요? 손을 들고 모세. 좋아요. 그러면 손은 안 들었으니까 모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나안 정복 시대의 영웅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손을 들고. 자, 손을 들고. 손을 드는 자에게 난로가 가리라. 회장. 여호수아. 좋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았습니다. 자, 이거 받을래요? 던질까요? 자, 나와서 받아가세요.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오늘 손을 따뜻하게 하세요. 자, 가나안 정복 시대의 영웅은 아마 여호수아나 갈렙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이 가나안 정복 시대를 포함해서 출애굽 시대를 다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아까 효지가 대답했지만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진정한 영웅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영웅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영웅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름하면서 그 앞에 무슨 한 글자를 더 붙여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한 글자 뭐라고 하죠? 주 예수님, My Lord,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목사님들 앞에 축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아니에요.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까 효주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웅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이후 시간이에요. 여호수아를 둘로 빡 나누면요, 1장부터 23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기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정복한 그 땅을 각 기업에 맞게, 각 지파에 맞게 땅을 분배하고 이렇게 위임하고 관리하게끔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 마지막에 가면 이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당시의 가나안 정복 시대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다음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영웅은 아까 누구였다고 했죠? 자, 띄워주세요.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찰나찰나 보지 아니하리라. 자, 영웅이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띄워주세요. 9절. 자, 나와라. 야, 이는 여호와께서 찰나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영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불러왔을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불러가면 좋겠고요.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면 주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이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나와라. 얍.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 설교 노트에 을만따라고 해놨을 건데, 목사님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축약을 했어요. 세 글자로. 을만따예요. 을만따.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믿으라. 다시 주님을 믿으라. 옆 친구 얘기해 주세요.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앞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최소 2명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주님을 믿으라. 자, 주님을 믿으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목사님 우리 중에 주님 안 믿는 사람 없는데요. 믿으니까 왔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종살이 하고 있던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들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 원주민들과 싸워 이기게 하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죄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주실 분도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주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도록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는데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자,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감옥에 갇히는데 밤이 새도록 뭔가를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뭘 했을까요? 둘이 앉아가지고 나란히 앉아서 열심히 고스톱 쳤을까요?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호련히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요동하면서 문이 다 열리고요. 그리고 매여있던 착고가 다 풀려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겠죠.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가 됩니까? 그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가 불쌍해지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나름 공무원인데 이 관리를 잘해, 죄수들 관리를 잘해야 되는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막 갑자기 옥문이 다 풀리고 죄수들이 차고 있던 이게 다 풀어져 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제 그 간수를 뜯어 말리죠. 우리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너 자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절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저함 없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노란 글자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이르되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한번 또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가족들이 온 집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서 복음이 전달되고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을만따의 을은 여러분 주님을 믿으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사실 서론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믿으라. 자, 두 번째는요. 나와라. 얍. 자, 두 번째 더 중요해요. 주님만 믿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으라. 주님만 믿으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가 자꾸만 까먹는 거예요. 예. 망각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뭘 망각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애굽에서 노예로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걸 이끌어내 주셨어요. 애굽에 내린 몇 가지 재앙으로? 몇 가지? 5가지 아니고 몇 가지?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끔 인도해 주셨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걸 까먹었나 봐. 자, 광야 여정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뜯어지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플 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이름이 뭐다? 그렇죠. 만나라는 양식을 주셨어요. 목이 말라 가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물을 주셨어요. 샘을 만나게 하셨어요. 심지어 야 우리 맨날 이거 먹고 못 살겠다. 고기를 달라.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우리가 염소냐 맨날 이런 거 먹게. 이런 불만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고기를 좀 달라 했더니 저녁마다 뭐가 내렸어요? 그렇죠. 메추리 알이 아니고 메추리가 내렸어요. 예. 메추리가 내려서 고기를 먹게끔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리로 먹여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밝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틈만 나면 까먹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요 이들의 이 고질적인 병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성 7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군사력으로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양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도 섬겼어요. 여기 지금 제가 몇 개 우상들을 갖다 놨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게 바알신, 두 번째가 아세라신입니다. 세 번째가 아스다롯이고 네 번째가 다곤신이고 제일 끝에 있는 신이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 하는 신인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 가나안 신들의 특징은 굉장히 음란하고 저질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 제자반에서 설명을 했는데 조금 설명을 할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기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산악 지역이 많고 황무한 이제 무더위가 많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비가 잘 적절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의 이 토속 신앙이랄까요?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무속 신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바알신은 남신이고 아세라신은 언뜻 보기에도 여자 같죠. 여신입니다. 근데 비가 안 오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뭐 짐승의 각을 떠서 태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일하는 남자 창기들 또 창녀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게 하는 것. 본인이 돈을 내고 성관계를 갖거나 본인이 돈을 줘서 서로 성관계를 갖게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음란한 그런 제사의식이 제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 바알신이랑 아세라신이 딱 보고 저것들 봐라. 아이고 재밌겠네. 우리도 하면서 탁 눈을 맞추고 자기네들끼리 하늘에서 성관계를 하면 그때 그 성관계를 하면서 내리는 분비물이 비가 돼서 땅에 내린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이 사람들은 음란한 제사 행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신의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시간 관계상 맨 저쪽 끝에 있는 밀곰이라고 하고 몰록이라고 하는 저 신은요 역시 비가 안 오면 제사를 지내는데 저기 밑에 보면 지금 무슨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밑에 화덕이 있어요. 화덕, 불태우는 화덕. 우리의 피자 만들 때 화덕에 굽잖아요. 화덕이 있어가지고 저 화덕에다 피자를 반죽해서 넣는 게 아니고 갓난 아이 2년을 넘지 않은 갓난 아이를 산채로 저 화덕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저 밀곰이라는 신이 갓난 아이를 막 태어난 2년도 안 된 갓난 아이를 먹었으니까 맛있다 냠냠 먹으면서 신이 나서 휘파람을 분다고 생각해요. 휘파람을 불면 그 바람이 비구름을 몰고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 산채로 그 2살 난 아이를 2살 안 된 그 아이를 화덕에 넣어서 바치면 비가 온다고 믿는 거죠. 이런 가나안 우상신들의 잔인하고 무섭고 음란한 제사행위가 만연해 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나안 신도 똑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으로 불안하다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급하면 하나님 아니라 부처님, 마호메트, 알라신 다 찾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안 섬기고 가나안 이런 여러 잡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신들을 섬기는 제사 행위를 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 저기 바알 신전에 가서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저기 밀곤 몰록의 신전에 가서 산채로 아이를 바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망각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그러나 다른 신들도 같이 섬겼어요. 이걸 끊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자, 9절 한번 보여주세요. 나와라요. 같이 읽어볼 건데요. 괄호 안에 이응, 히읗, 이응. 여러분들의 답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주님을 믿으라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으라. 하나님, 나 주님을 섬겨요. 하나님, 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좋아해요. 그런데요, 나는 스마트폰도 좋아요. 나는 스마트폰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요. 나는 온라인 게임하는 게 예수님보다 더 좋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나는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도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만큼이나 난 온라인 게임도 재밌고 난 PC방도 가야 되겠어요. 애들한테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시험 끝나면 뭐 PC방 갈 수 있죠. 고기나 꼬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스마트폰 하면서 항상 중독되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뭐 저기 무슨 절에 가가지고 부처한테 이렇게 하거나 뭐 어디 시간 되면 저기 성지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중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지난주에 혹시 오해한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공부일 수도 있어요. 공부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공부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도 기억하세요.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소중한가 질문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만 따르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만 따르라. 큰 소리로 주님만 따르라. 자, 첫 번째 주님을 믿으라. 두 번째 주님만 믿으라. 세 번째는 그 주님만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고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자,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제 지금 처가가 부산이고 뭐 이제 고향이 부산인 우리 아내 때문에, 자, 부산까지 장모님 만나러 가요. 그러면 부산까지 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부산까지 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당장 서울역에 가서 KTX를 타는 방법도 있고, 뭐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는 방법도 있고, 또 저기 직접 운전해서 자가 운전해서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가지고 고속도로 쫙 해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도 있고, 심지어 그냥 튼튼한 두 다리로 걸어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창하게 얘기한다고 한들 제가 부산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답을 아는 것과 답을 적는 것은 다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수능 시험 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시험 답안을 다 알아도 답안지 작성을 안 하면 점수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몰라도 찍으면 맞을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알아도 답안에 마킹을 하지 않으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알물 넘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알물 넘어 삶으로.
다시 알물 넘어 삶으로. 옆 친구 얘기해 주세요. 알물 넘어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는 것과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내가 아무리 알아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알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고 행동할 때 도착하겠죠. 물론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KTX 타고 갈 때랑 비행기 타고 갈 때랑 승용차 가지고 갈 때랑 걸어갈 때랑 도착 시간은 달라요. 속도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움직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주님을 따르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돼요. 수능 시험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그죠? 어린이집, 유치원 지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6년 동안 공부를 하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최소 12년, 많게는 17년, 18년을 공부하는데 보통 수능 시험 11월 둘째 주 목요일쯤 되면 모든 그 배웠던 지식과 모든 쌓아왔던 시간들을 다 집약해가지고 그 시간에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수능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이 날은요,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가 돼요. 듣기평가하는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은 물론이고 직장인들,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도 다 조절이 돼요. 예.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근데 수능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능 시험 쳐서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 인간이 살면 보통 70년, 80년 산다고 봐요. 아니,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보고, 아니, 다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 없으니까 90세까지 산다고 보고, 장수해서 90세까지 산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전공한 그 공부 가지고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을 벌면서 직장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엄마, 아빠 전공이 뭔지 혹시 아는 친구들, 여러분 그 전공 가지고 지금도 살고 계시던가요? 대부분은 열의 반 이상은 대학교 때 전공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대부분 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 인생을 결정짓는 건 20년 동안 공부해서 수능 한 번 치고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바로 전공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워낙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러겠지만, 또 오랫동안 전공 가지고 공부하고 뭐 학위도 따고 뭐 그래서 그 영역에서 그 직업군에선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70년, 80년, 90년까지 살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수능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 그럼 뭐가 전부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신 주님이 전부라고 과감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 제가 수능이 전부냐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아니라고 외쳐주세요. 아니라고 외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전부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수전주전 공남사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수능이 전부냐 하면 여러분들이 외쳐주세요. 알겠죠? 그 두 번째 외쳐주는 거예요. 자, 수능이 전부냐? 아, 제 목소리가 훨씬 더 크네요. 제가 마이크도 안 하고 할게요. 수능이 전부냐? 제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줄여서 수전주전이에요. 이 사자성어 아니고 제가 만든 요새 말 줄이는 게 습관이 이게 재미있게 들려가지고. 자, 공부가 남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20년, 30년 오면 내가 공부했던 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20년 전에 있던 유망하던 직업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키오스크 뭐 이런 거 생겨나면서 직업군이 25,000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2020년 들어서.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던 그런 일들, 직업군이 25,000개가 사라졌대요. 자동화가 되니까. 요새 통계 다 AI가 다 해주고요. 뭐 통계 전공한 사람 뭐 집에 가야 돼. 문헌정보 전공한 사람 요새 AI가 다 해줘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직업군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도 30년, 40년 후에 내 공부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남냐? 여러분, 사랑이 남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남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이 남는 거예요. 자, 제가 두 번째로 세 번째 문장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네 번째 문장을 외쳐주세요. 공부가 남으랴? 사랑이 남아요. 사랑이 남고 사람이 남는 거예요. 이거는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젊은 선생님들 알고 나이 지긋하신 우리 어른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공부가 남으랴? 공부가 젊을 때는요, 젊은 엄마들은 그래요. 야, 누가 야, 너 땅 파봐. 돈 나오나? 너 공부해야 돼. 공부해서 아는 것이 힘이야. 공부를 해가지고 네가 좋은 학교 가가지고 학위도 따고 나중에 떵떵거리면서 어깨 휘두고 다니는 사람이 돼야 남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평생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전부도 아니고 공부가 남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전부이고 사랑이 남고 사람이 남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내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 헛된 우상들, 그게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게임이나 뭐 친구나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많은 것들, 심지어 뭐 술, 담배, 뭐 공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는데, 부모에겐 자식도 그럴 수 있는데, 오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종교적인 기복주의가 있어요.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 직접 보러 다니진 않지만 신문 같은 데 보면, 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띠별로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뭐 인터넷 뭐 어플도 그런 어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플 그냥 그런 것도 있고, 또 포춘 쿠키 보면 아싸 오늘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의 생, 사, 화, 복,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 주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종교적인 기복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만 따르라.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만 따르라. 주님을 믿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꽃피우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주님을 믿게 하시되 주님만 믿게 하시고 주님만 믿게 하시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